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한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우리 시대에 실제로 존재하는 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아미시 공동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요. 마치 수백 년 전, 한 500년 전에 중세 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동차 대신에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남자들은 멜빵을 매야 되고 여자들은 모자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인 영어로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고대 독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조상들이 남긴 전통과 규칙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른 채 멜빵을 어떻게 매야 하는가? 반드시 아까 그림 한번 더 보여주세요. X자로 이렇게 매야 됩니다. 벨트도 정해진 벨트만 써야 됩니다. 어떤 모양의 단추를 달아야 하는지까지 율법처럼 규정해 놓고요. 그 규정을 어기면 징계가 내려지거나 또는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혀 말씀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이상한 율법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규율만 남은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그들 중에 젊은이들이 영어 성경을 몰래 읽으면서 자신들이 지켜온 규정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 안에서도 작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배 후에 우리 카톡방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텐데 예전에 KBS가 여기를 촬영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여전히 필요한가? 500년 전에 끝난 것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리고 적극적인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어쩌면 종교개혁 주일 그런 걸 우리가 절기로 지킨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비성경적인 행태에 맞서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종교개혁이 시작됨을 알린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고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그것이 있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종교개혁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퇴색되고 있느냐? 요즘은 더 퇴색됐는데 할로윈데이가 이날이에요. 그 악한 할로윈데이가 종교개혁 주일을 집어삼켜버렸어요. 미국에서 더 유행하잖아요. 원래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날이었는데 요즘은 다 할로윈데이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단순히 교회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복음의 회복을 다시 붙드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것만 담아가셔도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따를 만한 참 진리입니다. 믿을 만한 유일한 권위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이날은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건너온 추석이에요.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성탄절도 예수님 그날 태어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봄날에 태어나셨습니다. 목동들이 양을 치다 밖에서 잘 수 있는 그날, 겨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기념하여 이렇게 이제 절기로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사실 종교개혁일은 정말 역사적인 날짜가 있는 더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구교라고 부르고 우리 신교, 개혁된 교회를 신교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구교, 우리는 신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개혁된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파생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혁된 이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때의 교회로 돌아가자고 해서 생긴 교회, 즉 회복된 교회인 거예요. 새롭게 파생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만 공인한 게 아니라 그때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불교를 믿어도 되고 힌두교를 믿어도 되고. 그러다가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가 되면 오직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했냐면 로마 사람은 무조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로마를 무너뜨린 그 게르만족까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그 서유럽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 사회가 그냥 기독교 세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점점 사라져 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사자밥으로 던져버렸거든요. 여러분, 그 로마의 콜로세움, 거기서 원래는 검투사들이 이렇게 검투를 겨루던 곳이었지만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경기장에 다 모아놓고요, 사자를 풉니다. 온갖 장치, 엔터테인먼트 장치 같은 걸 만들어요. 밑에서 사자들이 막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물어 뜯게 만드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모든 로마 사람, 뒤에는 서유럽인들이 기독교인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를 믿어야 출세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가 되는 게 가장 출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회적으로 보장된 좋은 것들은 교회를 다녀야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역차별,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더 이상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온갖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기독교를 안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이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주위에 다 기독교인들만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얼핏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교회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국가에 살게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한동대가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크리스찬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저기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을 비기라고 불러요. 비기독교인을 줄여서 부르더라고. 처음에는 비기가 뭐냐. 나는 그 단어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비기 학생들이 유일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 그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걔네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걔네들은 거기서 오히려 죄인이 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데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중세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당연한 것이 될 때 반드시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요,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제들은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됐어요. 그러자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 캐톨릭의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막대하게 벌어들인, 일평생 벌어들인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식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카톨릭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시작된 문화였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과 성적 관계를 가졌는지 이 도시에 걸어다니는 아버지를 모르는 애들을 아버지를 찾으려면 저 성당에 가면 된다라는 말이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왜? 당시 최고 권력층이 사제들이었거든요. 교회는 성경이 아닌 전통과 관습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점점 사람들은 성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성경을 닫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면서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려운 옛날 사람들이 쓰던 로마의 그 공문서에나 쓰던 라틴어, 오직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이 읽혀져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틴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수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런 사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제들이 본인들도 성경을 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목사가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 헛소리 하겠죠.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전하는 그런 목사들이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제도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 된 이 성경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은 점점 말씀의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변해갔냐면 만지면 안 되는 신성한 물건이 되어갔습니다. 금으로 막 치장을 했어요. 금으로 치장을 하고 은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교회의 장식품이 되었고 한번 열어보지도 못해. 유리관에 넣어놓고 보관하는 용도.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인사하거나 한번 만지고 가거나 그런 용도로 이 성경책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성인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옛적에 어떻게 누가 어떤 일이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만 전해졌습니다. 성경이 읽혀진다 해도 반드시 라틴어로만 읽혀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제가 중국어로 설교를 한다. 여기 중국어를 좀 하는 몇 명이 있어요. 알아듣겠지만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무슨 졸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진리라 해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모든 국민이 다 기독교인인 사회.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사회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말씀이 사라져버렸고
형식만 남아 있을 때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모습입니까? 잘못된 모습입니까? 분명 잘못된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된다 했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잖아요. 한 장 넘겨주실래요?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라틴어인데 이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알면 좋아요. 시작.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가 오직, 스크립투라는 성경이거든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산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기도를 열심히 해. 그래서 성령님 오늘 뭐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성령님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오늘은 시리얼을 먹을까요? 밥을 해 먹을까요? 다 물어본다고요. 그 얼핏 보면은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삶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단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열심히만 가는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가. 그러면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가다 보면 서울에 도착합니까?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설사 그렇게 해서 도착한다 해도 그것은 도착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방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면서 내가 천국도 보고 왔다, 지옥도 보고 왔다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천국, 말씀에서 벗어난 지옥 간증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고 상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는 지옥의 모습, 우린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내가 들었다. 어떤 이단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천국의 비밀의 그 12개의 열쇠를 줘가지고 자기한테만 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데는 만약에 내가 그런 교회에 있다면 당장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을 겁을 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겁을 줘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 성도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교회에 유익을 얻게 하거나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건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요. 왜?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니까요. 몇 해 전에 교계뿐만 아니라 세상 언론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옥주라는 거짓 목사가 있었습니다. 한 잔 보여주실래요? 신옥주, 이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가 뭘 들었대요. 그래서 곧 마지막 환란이 온다. 그래서 피할 곳은 피지밖에 없다. 피지란 나라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피할 피의 땅지자야. 피지는 영어입니다, 여러분. 피할 피의 땅지다.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헌금하면 피지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졌죠. 거기서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잡혀 있었어요. 그게 막 언론에 알려지면서, 근데 왜 6년형밖에 안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목사입니까? 목사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우리 교단, 우리 합신교단은 이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피지로 가지 못한, 왜 피지로 못 갔을까요?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자기를 데려가지도 않은 그 교주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 앞에서요, 날마다 농성을 하는데 합신은 사탄의 학교다.
여기 전도사들은 사탄 양성소다 이러면서 매일 와서 시위를 하면서 우리가 수업이 중단될 정도로, 우리가 노예를 하면 그 노예 장소까지 따라와서 그렇게 열심히 시위를 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혹시 하는 일이 생겨도 잘못된 겁니다.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피지에 따라가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옥주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했습니다. 율법의 종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그 자유함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언제나 성경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미시 공동체처럼 멜빵을 X자로 매야 된다. 반드시 바느질을 재봉틀로만 해야 된다. 세탁소도 못 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못 쓰니까 발로 밟는 거 있죠, 옛날에. 뭐 그런 걸로 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배우려 하지 않으면 이 목사라는 이 단위에서, 저는 이게 너무 커서 싫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어서 쉽게 현혹돼요. 아, 저기서 나오는 말이면 다 맞겠지. 오늘날 여러분 잘 보세요. 유튜브에서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 그런데 그게 무슨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요즘 AI가 다 변조하잖아요. 그 얘기하면 전부 다 믿어버려요.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제가 여기서 지금 헛소리를 해버리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오늘 목사님 이상한데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아이고 아멘, 그냥 무조건 아멘,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직접 쥐어주신 이 성경을 내 신앙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언제든 이런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목사님, 사모님들도 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리에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잘못된 신비주의 집회 때 그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목사님들 오셨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목사였어요. 마음은 이해를 하죠. 교회가 조그만하고 교회가 너무 힘이 드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가 있지만 어떻게 목사들이 그 자리에 가 있냐. 성도들이야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쳐도. 여러분, 겉으론 신앙의 열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말씀을 떠난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쭉정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위에 선 신앙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복된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을 떠나서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은요, 우리가 몰랐던 걸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런 건 절대 없어요.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에 없는 걸 알려주셨다? 이단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단 교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책 들고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면 이단 교주가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이단 교주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휴대폰 어플만 깔면 어디서든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유튜브를 틀어보세요. 내 입맛에 맞는 목사, 내 입맛에 맞는 주제로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정작 성도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들려주는 대로 하기가 편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한 머리를 싸맴과 고민과 고난이 있어요. 요즘 우리 하윤이가 수학 문제 푼다고 밤마다 풀어라, 실어 놓을 거야, 풀어라. 왜요? 고통스럽거든요. 신앙은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지, 누가 알려주고 누가 안수하면 뭐가 능력이 오고 이런 거 절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좋으신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이 강단에서 설교가 하나님의 그 한쪽 면만을 강조하여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훔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한다.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나 아닌 다른 우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그 행한 일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면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여러분 선포되지 않을까요? 이 성경의 온전한 말씀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런 말씀 자꾸 전하면 그 교회를 누가 나가겠습니까? 왜 여러분 설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저는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듣고 그래 내가 그래도 나름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린이가 예쁘게 단발머리를 했거든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잘라와서는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자르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 그 무슨 말입니까? 예쁘다. 인정받고 싶지. 우리는 애기니까 예쁘지. 가끔 이제 어른인데 이렇게 잘못 잘라가지고 안 예쁠 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안 예쁘지만 인정받으면 괜히 마음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나한테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하면 그게 성경 말씀과 상관 있건 없건 간에 내 마음에 혼자 위로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했어요. 내 손에 탁 넣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 만들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딱 꺼내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을 호주머니에 넣으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라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제가 쉽게 목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러 안 나오면 하나님 벌 주십니다. 이런 편해요. 진짜로 편해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무서움에 떠는 성도들은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겁박을 하는데 어떻게 안 나와요? 찝찝해서라도 나올걸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날마다 죄의 문제로 괴로워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거나 또는 면벌부, 면접으로 하는 게 있죠. 그걸 사야 했어요. 고해성사를 찾아가면 신부가 뭘 알려줬냐면 그 죄에 따라서 네가 뭘 할 걸 알려줬습니다. 되게 편하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의 고해성사는요. 그러면 뭘 해라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예전에 그 최근에 영화를 냈던 박찬욱 감독이 캐톨릭 신자거든요. 이 사람이 월드컵 때 우리 2002 월드컵 때 이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온 국민이 난리였잖아요. 근데 자기는 축구를 안 봤대요. 근데 축구를 안 본 거 좀 찝찝하잖아요. 그 사람 찝찝했대요.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부의 답변이 뭐였냐면 그러면 지금 가서 모든 한국 경기를 뭐 3번인가 4번인가 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답변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온다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도원장을 찾아갔는데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줄 때마다 네 무릎으로 이 계단을 닦으면서 옥상까지 올라가기를 반복해봐라.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이 돼요? 어느 날은 잡초를 다 네가 뽑아라.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도원장이 하도 루터가 고해성사로 찾아오니까 이제 그만 좀 찾아와라. 너 정도면은 더 이상 사할 게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루터가 수고를 했습니다. 수도원을 혼자 청소하고 거의 먹지도 않고 기도하며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꺾어보려 해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 후에 루터는요 결혼도 하고 잘 먹어서 이렇게 통통하거든요. 초창기 루터는요 거의 빼짝 말랐어요. 그 그림도 남아있거든요. 초상화.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죄사함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루터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좌절하다가 결국에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무엇을 시작했냐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시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또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거 안 하면 하나님 나 벌 주시겠지. 요것 좀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뭐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율법에 벌벌 떨면서 율법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 통일교든 신천지든 이런 사람들 왜 거기 심취해 있는 줄 아세요? 거기를 나가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을 줬거든요. 겁을 준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한 종교라고요? 초대교회로 회복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간 종교가 우리 개신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은 계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온갖 찌꺼기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자일수록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종교개혁은 뭔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걸 다 떼어내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이 그 온전한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 때는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런 다른 복음이 들어왔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다른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전하는 것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의 1항, 1조 1항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심의 자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행할 자유가 있다. 국가나 교회가 아무리 국가나 교회 권력이 세도 성경에서 벗어난 걸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 존경받는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걸 요구할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장로교 헌법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직 성경의 정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을 때 온갖 더러운 사상들과 율법의 종노릇하게 하는 온갖 찌꺼기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자유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그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계기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배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